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자신들의 키만한 방패를 들고 대열에 맞춰 각자 자신의 자리에 서서 적들을 맞서는 모양, 당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은 이 빌립보 시에서는 이 성도들도 익숙한 그런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바로 영적 전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외압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고, 또한 안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없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꾼 역할을 해왔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교회 리더들이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었습니다. 전열이 붕괴되고 전투에서 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팎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굳게 서라고,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오늘처럼 오염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거기서 버티고 서서 무너지고 패하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여성 리더들인데 이들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서로 갈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유오디아 순두계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란 둘 중에 한쪽 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각기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낮아지셨던 마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이란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을 보면은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누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때 같은 교인이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동역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편드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고 방관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돕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사람이 진짜 동역자죠.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점을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늘에서도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늘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다 함께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중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삶을 몰라서 무조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아시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으로 세우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믿고 다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의 성도가 고백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시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번째 5절을 보면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기다릴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애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혹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에 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교회 사역은 돈이라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차원에서 섬김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좋은 뜻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사역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고 막히고 또 오히려 그르치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나 실력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내킬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맡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분별력이고 무엇보다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까이 가는 시간과 과정이 우리 생애 동안 필요하니까 기다려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상황을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만 관용해야 할 때 우리가 혹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혹 우리가 망각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속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죠. 혹은 아무것도 몰라서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용납한다는 것을 상대방도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내가 가까이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관용해 주시는데 우리 역시 그 심판을 믿기에 관용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6절을 보시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말은 매사에 비판적으로 되고 행동은 공격적이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를 막는 길은
말로 행동으로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범하는 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 부패한 본성의 몸에 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의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감사하면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흔들리고 불편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어쩌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합당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8절이죠.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더더욱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종합하면 온전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권면은 여러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으로 지금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그저 교과서적인 빤한 충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권면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 마음속을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직업이나 취미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그 인격과 됨됨이나 말도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만했던 상황입니다.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처럼 서로 교회를 잘 섬길 때는 좋았지만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 싸울 때는 교회 분위기가 험악하고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분노로 지배받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내적인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마음껏 작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인생은 결국 파멸로 치달을 겁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원망으로 분노로 살게 되면 결국 유오디아 순두계 자신이 각기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내적인 평강을 잃게 되고 저급한 인간이 되기 마련일 것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평강을 잃게 되고 평강을 도모할 수 없게 되겠죠.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이 사실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밟고 사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밟히지 않고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나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성적인 타락이 일상화돼서 외도하고 난잡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칭찬보다는 남을 험담하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쾌락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곰팡이처럼 부패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 온통 썩어버린 곰팡이로 부패하고 파멸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고상한 가치들과 바람직한 덕목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주셨으니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 권면이 사실 빌립보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앞서 선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온전함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온전함을 생각하라.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